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제 은혜로운 주일을 마치고 또 한 주간 귀한 이 새벽전에 올라와서 시작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새벽에 이슬같이 내리는 주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들의 주도였던 아스돗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민족 간의 전쟁은 당사자들의 전쟁을 넘어서서 임금의 전쟁을 넘어서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저 민족이 이 민족을 이기고 저 나라가 저 나라를 이길 때에 그 진 나라의 그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 앞에 이렇게 섬기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둡니다. 이게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다른 형상은 없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 있는 거기 가장 큰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전에다 언약궤를 갖다가 딱 마치 이렇게 앞에 다곤 신 앞에 딱 엎드리듯이 그렇게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 다곤 신은 그 당시에 고대 가나안에 아주 가장 오래된 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바알 신이 주신 아닙니까?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근데 이 바알보다 더 오래된 바알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다곤 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토착적인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가나안 고대 중근동에서 섬겼던 그 토착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데, 다곤, 이렇게 물고기의 형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곡물의 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바알, 그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 아버지로 인정받았고 그렇게 오래되었던 그런 토착적인 신인데,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언약궤가 거기 배치가 됐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엎드려서 다곤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코를 딱 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일으켜 놨어요, 다곤 신을.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다곤 신이 입에 또 엎드려 있는데 코를 땅에 박고 엎드려 있어요. 그게 모가지가 잘려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잘려져 있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인가? 다곤 신이, 그러니까 법궤가 다곤 신을 섬기라고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게 뭐가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거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독종이 뭡니까? 당시에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싹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종이 도는 거 어디서 기억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 기억나시죠? 독종들이 내려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때 이제 그 생각하면 됩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싹 돌아. 이 블레셋 백성이 독종이 나니까 이 독종이 몸에서 뭐가 막 나고 막 종기가 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죽고 이런 아주 난리가 재앙이 났어요. 아스돗 백성이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야, 이거 여기다 뒀다간 우리 다 망하겠다. 어디로 가? 딴 데로 보내자. 가드로 보냈습니다. 자, 옮겨가는 거 한번 모습 볼까요?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인데 여기 있던 실로에 있었죠, 법궤가. 아벡 전투, 여기가 이제 아벡인데 이 아벡 전투 쪽으로 옮겨가죠.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따라가고, 기억나시죠? 집니다. 여기서 야, 여호와께가 들어왔다, 우리가 힘이 나자 막 용기 100배 했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의 저 장군이 야,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는데
저 이 법궤가 들어왔다고, 이스라엘 신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기가 침체돼서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될 테냐? 힘을 내자. 아싸, 싸우자.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냅니다.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뭘 뺏겨요?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도 아기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면서 죽고, 아주 집안이 다 망하죠. 그래서 현재 이 아벡에서 옮겨가는 거죠.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로 이렇게 갑니다. 가드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또? 여기 뭡니까? 에그론으로 가죠. 그러고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베세메스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이게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블레셋.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다시 와요.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가드로 갔는데 거기서도 독종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그론으로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이것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신들을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독종으로 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고통과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면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내일 언약궤가 돌아와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기억나시죠? 그 암소에 이제 옮겨져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뭘 이제 봐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신약에서 이 모습을 정확하게 잘 설명했는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자,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썩어질, 사라질,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각종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람을 섬기고, 다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럼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만든 사람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주인을 못 알아봐요. 만든 사람이 왕인데 왕을 못 알아봐, 신하들이. 이게 왕이 아니래.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왕을 신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주로 섬겨요. 이게 이제 주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통탄할 노릇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끼를 낳는데 이 낳은 새끼가 어미 아비를 못 알아보고 다른 거를 어미 아비로 섬겨. 이거보다 부모의 심장을 찢어놓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낳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니 돌아봐야 될 주인, 알아봐야 될 주인을 못 알아보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뭐가 임해요? 축복과 은혜와 평화와 소망과 빛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임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해. 하나님 두기를 어려워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힘들어해. 자, 그럼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옵니다. 계절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겨울이 와요. 빛으로부터 등을 지면 뭐가 옵니까? 밤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과 빛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거로부터 멀어지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겨울이 찾아오는 거죠. 삶의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표현하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누가 떠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떠나지 하나님이 떠났어요?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늘 빛으로 계시고,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떠나요? 사람이 떠나요. 사람이 등져요. 에덴 동산 누가 떠납니까? 가인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져요. 멀어져요. 멀어지면 겨울이 와요. 등지면 그게 밤이 되는 거예요. 지구 자전에서 태양을 등지면 밤이 되는 거예요. 자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등을 져요, 인생이. 그럼 밤이 오니까 뭘 섬겨요? 빛을 섬기지 않고 어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리석음, 캄캄한 밤에 뭐가 분별이 돼요? 어리석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등을 져서, 이 등을 지는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롭다 하나, 세상의 지혜가 지혜롭다 하나,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계를 구성해. 그러니까 빅뱅이야. 뭐가 뻥 터져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왔대. 그거부터 소설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소설이죠.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자체가 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우주를 구성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높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 혼미한 영이 찾아오는 거야. 아담에게, 하와에게 혼미한 영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혼미한 것들이 찾아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뭐가? 이게 사탄이에요. 원수마귀 사단.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여기 미세먼지가 끼게 해요. 안개가 오게 해요. 어둠이 오게 해요. 그래서 빛을 못 보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가려버려요. 그 가리는 게 뭐냐? 그 가리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도 이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선한 것처럼 사탄도 의의 일꾼으로 막 빛난 광채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이에요. 그래서 높은 이론들이 나와요. 그럴듯한 이론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4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이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음의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을 해서 아주 멋지게 가장을 해서 마치 하나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론이에요. 이론. 모든 이론. 이 모든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화론. 하나님 없이 생명이 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론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가. 믿는 자들의 이 의식도 정복해 가요. 교회 와선 창조론인데 밖에선 진화론이에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건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 세상 것을 세상 것은 세상에 맡기고 교회는 교회 일만 하자 라고 말하게 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 세상 전부가 누구 거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세뇌됐어요. 교회는 교회로, 세상은 세상에. 그러다 보면 다 뺏겨버렸어요. 선교 왜 합니까? 그냥 냅두지. 다른 나라 건데, 다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데 왜 합니까? 우리나라가 있었을까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교회와 세상을 분리했다면, 이게 사단의 정책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죠. 지금도 중국을 섬기면서 배고라 가면서 백성들 아주 힘들었겠죠. 자유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왕정체제로 지금도 짓밟히고 있었겠죠. 백성들.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를 다 바꿨잖아요. 이거 누가 바꾼 겁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꾼 거예요.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이 자유, 민주, 이 자본주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피 흘리면서 막고. 이거 누가 다 한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한 거예요. 이 선배님들이 행하신 걸 아름다운, 어디 갔어? 이거 왜 이거 그대로, 이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근데 이 높은 이론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세상의 것, 교회는 하나님의 것. 그럴듯하죠. 여기에 다 넘어갔어요. 이 나라 민족이 딱 깨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짓고, 교회가 성도 모으고, 교회가 막 이거 하는데 전심으로 다 뺏긴 거예요. 인재를 키워가지고 정치, 사회, 문화, 언론, 방송 이런 걸 다 장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야. 사람 키우고 인재 키우고 전략적으로 일꾼을 키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나가야 될 그런 사고가 멈춰진 거예요. 교회 키우고 건물 키우면 될 줄 알고 망했죠. 한국 교회가 망했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을 잃었다고요. 한국 교회가 다 뺏겼다고요.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이제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냐? 잊지 말자. 높은 이론을 가지고, 지라론을 가지고 들어왔고, 무신론을 가지고 들어왔고, 다원론을 가지고, 모든 종교의 신앙이 있다,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다. 기독교 너희만 독선이 왜 그러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똑같은 종교, 이 다원론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세상이 마음을 다 뺏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신앙이 있어요. 다원 신앙. 내가 교회 왔으니까 여기 진리지만 딴 종교 그렇게 막 딴 종교의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건 독선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앙, 야성 다 잃어먹었어요.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럼 밑바닥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 신이 높아진 이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조차도 다 그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학교에선 진화론으로 때려넣지, 이젠 동성애도 괜찮다고 때려놓고 있죠. 공교육 체계를 통해서 이제 좀 지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목숨 걸고 영혼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 빼앗긴 세상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인재들을 키워요. 애기 잘 왔네. 애기가 아니구나. 너무 잘 왔네.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이런 논리를, 이런 이론을 이식받아야 돼. 이양받아야 돼. 이걸 안 배우고 그냥 가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세상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론에서 다쳐. 학교 가서 찍소리 못해. 아무 말 못해. 아이고 이거 뭔가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나 보다. 그냥 이건 교회에서 쓰자. 아무 말 못해. 거기에 깡다고 있는 백이 하나 만에 하나, 그 사람 하나, 야 니네 잘못 믿는 거야, 이게 진짜 진리야 그러면서 배짱 좋게 얘기할 사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머지는 다 찌그러져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사단의 높은 이론을 가지고 무신론, 유물론, 야 어떻게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걸
그걸 믿고 앉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정교한 이론화 시켜가지고, 여러분 진화론 들었잖아요. 진화론. 그 오래되니까 뭐 그게 막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에서 아메바에서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돼서 뭐 미생물이 돼가지고 이 바다 생물에서 파충류로 나오고 뭐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이 뭐 조류가 되고 어쩌고 포유가 되고 이 쭉쭉쭉쭉 진화 체계가 나오잖아요. 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진리가 됩니다. 김일성 신이 계속 반복하니까 김일성이 뭐가 돼요? 신이 된 거예요. 거짓도 계속 반복하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이 이론을, 이 전략을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쓰는 거예요. 높은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게 주체사상이잖아요. 사상, 높은 이론, 사상, 사고, 그걸 계속 어릴 때부터 때려놓으니까 진짜 이 김일성이 솔방울 던진 게 폭탄으로 터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거 듣고 그렇게 신으로 믿고, 야, 그 죽었는데도 신으로 믿고, 이게 그래. 다 이게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아니 뭐 그 인간이 뭐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신이잖아요. 계속 반복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저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제가 신이다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저를 신으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돼. 실체를 알려야 돼요. 높은 이론을,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는 걸 대접하는 높은 것을 다, 이게 모든 생각, 이게 이제 이론으로 무장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려면은 이제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이게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는데도 재앙이야. 왜?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다곤을 품고 있으니까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친밀해. 그럼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뭐가 따뜻해지죠. 빛을 보면 환한 낮이 펼쳐지죠.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잠언 8장 17절 요거로 마무리합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의 재앙을 보면서, 언약궤가 재앙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재앙이에요. 그건 축복의 통로예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맞느냐. 마음을 닫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저주가 임해요. 태양이 있는데 그걸 등 돌리면 그럼 밤이 임해요. 멀어지면 겨울이 임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난로 곁에서 멀어지면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되시고 난로 되시고 우리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교회, 학교, 새 가족 이들에게 주님의 신앙과 은혜가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안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제일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마중물처럼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